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라삐어, 여기 언제 오셨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묻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지 기적을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필요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배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또 아이들 포함하면 15,000명, 20,000명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정말 열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왔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왔을까요? 아닙니다. 떡 때문에 왔어요.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온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는 물질적인 마인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물질에만 사로잡혀 있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육적인 필요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좀 맞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념으로 육적인 것만 찾은 겁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떡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원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으로 인도할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를 채워줄지라도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한다면 그것보다 더 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양식은요, 다음 식사 때까지 배를 채울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죠.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만 생각합니다. 지금 배만 부르면 되고, 지금 만족하면 되고, 지금 건강하면 되고, 지금 일이 잘 풀리면 되고, 지금 잘 살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필요한 것, 배만 만족시키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고 아주 바보 같고 한심한 짓을 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음식 한 그릇과 바꾸는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에서는 당시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특권을 야곱에게 팔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일에만 관심을 보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배를 만족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얕은 수를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얻긴 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과 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고 동생을 증오하며 미워하며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야곱을 다시 만날 때까지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평소 때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영적인 일에 있는지 아니면 물질적인 만족에 있는지, 즉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원칙은 분명합니다. 영적인 복을 물질적인 복 위에 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적으로 찾고 구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즉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누리더라도 우리에게 만족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원하는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도 부어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일을 찾게 되면 결코 실망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세상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그 안에 유익한 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선물로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죠?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사람의 마음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있지 않고 물질에만 있다는 것을 여신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무엇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또 무엇을 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떡만 찾는구나.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6장 35절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단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군중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일 것입니다. 순종 잘하는 자식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냥 자식들이 무조건 순종, 기계적인 순종, 의무적인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을 부모가 정말 바랄까요? 아닐 것입니다.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것을 부모님들은 다 바라는 것이죠.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된 순종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고 떡만 바라보고 온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때는 감탄하고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떡만 바라보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열심히 온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하고 수고했어. 더웠겠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동기를 밝히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생명의 사관이라, 나는 생명의 고기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떡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주식은 떡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식은 밥이잖아요. 즉,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주신 분으로 믿을 때 그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요. 생명이 없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엄청난 지위가 있을지라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행복해 보일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영혼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죠. 말짱헛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근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니까 떡만 찾지 말고 너희들의 필요만 찾지 말고 생명 되시는 나에게 와서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권면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들이 예수님께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4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를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아주 신비로워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게 신기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믿어졌다라는 표현이 더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신 결과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은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첫 발을 디디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반응하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책임이 없는 건가요?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믿을 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자,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어느 정도씩 있어야 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걸음을 떼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구원이 한 번 임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얻었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오는 자를 결코 버리거나 내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절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나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원칙이에요. 누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면 돼요. 그리고 만일 누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믿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블레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예수를 확실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37절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너를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예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부인한 사람 없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주한 사람 더더욱 없었어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다가도 정말 힘들면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분 보았습니다. 또 삶이 너무 고달파요. 고난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럴 때 또 불평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근데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를 내버리셨나요? 쫓아내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버림받지 않았다면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버림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쫓김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었다면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39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버지가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저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쫓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살리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을 무조건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는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쫓김을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처음엔 예수를 잘 믿다가 나중에 잠깐 실수로 인해서 예수를 배반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면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인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믿음 없이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고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믿음 없이 믿음의 공동체인 제자들과 함께했던 것이고 믿음 없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이고 믿음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 내가 나왔는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불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온전히 나오셔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왔다면 그의 능력에 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참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의 선물로 여기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모인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자 너무 기쁘고 감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능력에 매료되어서 예수님께 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들의 필요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거기에 전혀 감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찮은 사람, 목수의 아들로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물질적인 메시아였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고 우리도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인 필요를 체험받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번영 복음을 믿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곧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쉬운 삶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도 또는 우리가 기쁠 때 또 승리를 만끽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자신을 여전히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온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심.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